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거룩한 말씀 화답하는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이 아내분이 갑자기 이불을 들고 강대산에 올라간 거예요. 강대상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아이, 사모님 왜 이러세요? 사람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 설교하는데, 남편 목사님 설교하는데 우리 아내가 이불 들고 여기 올라온 겁니다.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모님이 뭐라고 울먹이면서 얘기하냐면은 나는 설교하는 저 목사와 함께 살고 싶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나는 설교하는 저 목사와 살고 싶다. 무슨 말이에요? 집에서는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굉장히 찔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가장 잘 알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가정입니다. 교회에서는 다 숨길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한테 얼마나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내 영적인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은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그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돼요. 그렇다면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먼저, 아내가 먼저, 남편이 먼저, 내가 영적으로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여러분들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출애굽기 말씀 나누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세. 뭐가 특별하냐? 모세가. 이름이 모세라서 특별하냐? 그게 아니라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한 것이 특별하다. 모세라는 사람은 우리는 어머, 그 사람 대단하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실상이 드러난다고 했듯이 모세의 실상이 있어요. 첫 번째, 모세는요, 여러분, 버려진 자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히브리 여인들이 모세를, 그 아기 모세를 상자에서 건져내기 전까지 모세는 실은 버려진 아기였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걸 표현해야 되죠? 우리가 왜 미혼모들이 아기 놓고 나면 집 앞에 놓고 간다면서요. 유기하잖아요. 유기당한 거예요. 히브리 여인들이 만약에 아기 모세를
그 강에서 건지지 않았다면 악어밥이 됐거나 아니면은 들짐승들의 뭐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실은 모세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버려진 아기였다. 버려진 자였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여러분, 살인자였어요. 히브리 사람을 애굽 사람이 그냥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냥 주먹 다짐을 하고 이러니까 아니 그걸 보고 있던 모세가 혈기가 확 올라와서는 그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땠어요? 모래에다 싹 감춰버린 거예요. 시체를. 살인자였죠. 살인자. 버려진 자에다가 살인자가 바로 모세였다. 살인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간 도망자였습니다. 무려 40년간 도망자로 살았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이후에 40년 동안 신분을 숨긴 채 살았는데 이름 석자를 완전히 숨기고 살았다. 무슨 말이냐? 사람들과 왕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고립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버려진 자에다가 살인자에다가 도망자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내 인생 끝났네. 내 인생은 이제 될 대로 되라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어차피 다 끝난 인생. 모세도 아마 인생 끝났다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나이도 많았어.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나이가 80세였습니다. 80세.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은 아직 짱짱한 거예요. 80세에 모세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면모로 볼 때 모세란 사람, 우리는 뭐 모세 하면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그 실상은 굉장히 지도자가 되기에는 부족하고 세상적으로 보나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도 너무나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사람이 실은 이런 말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엉터리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뭐 배우기를 많이 배웠습니까? 모세가. 뭐 뒷배경이 좋기를 해요, 배경이. 게다가 뭐 돈이라도 좀 많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뭐 이런 사람이 성경에 이렇게 자주 등장하나 싶을 정도로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이 모세다. 이게 모세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형편없기 짝이 없는 모세라는 한 개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부족하고 약점 많고 엉터리 같은 너희지만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용하겠대요. 누가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바로라는 그 당시 어마어마한 강대국의 최고의 권세를 가진 바로왕에게 너를 내가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내겠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물론 하나님은 좀 보기에도 근사하고, 그죠? 좀 키도 크고 피지컬도 좋고, 좀 학위도 좀 최소한 석사 학위도 받았고, 또 가문도 조금 빵빵하고, 근사한 사람들 사용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런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이 어떻게 보면 엉터리 같은 사람을 사용하신 이유는 하나님은요, 약하고 그 낮은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봐도 어머 너무 이 사람은 아니야 라고 말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예가 있어요. 고대 근동에 여러분 여기 왼손잡이 있습니까? 우리 아내가 왼손잡이에요. 권사님도 왼손잡이에요? 반갑습니다. 우리 아내가 왼손잡이에요. 그런데요, 이 시대 태어난 거 축복으로 생각하십시오. 만약에 요때 모세 시대 때 권사님이나 우리 아내가 태어났으면 장애자입니다. 장애자.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왼손잡이는. 장애 판정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장애 가진 사람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왼손잡이 사사 에훗.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진짜 아니야. 그 사람 장애자잖아. 야, 왼손잡이. 어머, 연필 지는 거 봐. 어떻게 연필을 저렇게 줘?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사사 에훗을 사용하시더라. 왼손잡이 에훗. 게다가
그때 당시에 죄송해요 여기 여성들은 우리 그 광야에서 걸어갈 때 개수도 안 했습니다. 애기들하고 여성들은 머릿수 1명, 2명, 3명 거기 들어가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개수도 안 당하는 그 여성 중에 사사 드보라를 사용하시더라. 하나님은 왼손잡이 애국과 같이 장애자를 사용하시고 사사 드보라와 같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여성을 사용하셨구나.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런 자들의 그 약점 있잖아요. 그 사람의 약점. 눈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그 외눈박이라는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큰 꿈을 이루시더라. 역사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허점 많은 모세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근사한 사람들도 많은데 훌륭한 사람들도 많은데 똑똑한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같은 인생을 살았던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점잖게 드리고 있지만 우리 역시 모세와 같은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와 같다. 왜요? 우리도요 연약합니다. 허점 투성이에요. 여러분 제가 뭐 이 자리에 서면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뭐 자기가 많이 알고 자기는 말씀대로 다 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완전히 모순 덩어리고 완전히 엉터리 같은 사람이에요. 허점 투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목사님, 아이고 다른 사람 시키세요. 아이고 내 나이에 무슨 젊은 사람들도 많은데 나는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로 우리가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자 따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제가 따라하라고 말한 이유는 내가 말하면 그대로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일본 땅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내가 흘러 여기까지 왔다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흘러 모진 세월을 살다 보니까 일본까지 흘러왔네요. 예전에 누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앉아서 일본이라는 이 큰 나라에 1억 3천만이라는 이 많은 인구 중에 특별히 또 카시와라는 곳에 그 카시와 중에서 또 하필 우리 영광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이 일본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실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주셨다. 일본 땅에 우상이 800만 우상이 있습니다. 800만 우상. 기독교 인구가 가톨릭까지 합해서 채 1%가 안 돼요. 전체 인구 중에 100% 중에 1%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는데 일본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일본 땅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누군가가 우리가 일본에 오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일본 땅을 품고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서 눈물로써 기도하고 예수님을 전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그리고 루이스 프로이드와 같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름도 생소한 이런 자들이 우리가 이 땅에 오기도 전부터 태어나기도 전부터 일본 땅을 품고 일본 땅을 위해 기도하며 눈물로써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 그들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예? 봤겠죠. 그 기도 소리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그러면 주장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자, 7절 말씀 함께
볼까요? 본문 7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르짖었던 그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알고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앞에 넘겨주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넘겨주세요. 그들의 감독자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기도를 듣고 그들의 근심, 즉 마음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일본이란 땅에, 얼마나 세계가 넓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많은 종족들 중에 왜 하필이면 일본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고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하신 것은 믿음의 선조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사명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소명이에요. 그 어떤 소명을 우리가 전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자,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지방에 데려가로 하노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주는 말인 거, 하나님의 말씀인 거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내려가서, 여기서 내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가서 어디요? 이 일본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건져내고 인도하여 아름다운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디입니까? 천국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이 내려가서, 하나님 어디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내려와? 복음을 전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민족들을 건져내고 인도해서 천국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그 1900년도, 정확한 제가 연도는 모르겠는데 1900년도 초에 우리나라에 문준경이라는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문준경. 제가 사진을 올리려고 하다 사진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조금 사진 이상해서 안 올렸는데, 이분이요, 여러분 전라남도 신안군이라는 데 가면은 중도라는 섬이 있어요. 전라남도 신안에 가면 중도. 이분이 중도라는 섬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 내가 이 외딴 섬, 여러분 지금 한국에는요, 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인데 목회지가 없대요. 젊은 사람들이. 목회지가 없기는 왜 없습니까? 지방에 안 내려가고 서울에만 있으려고 하니까 없죠. 포화 상태인데. 지방에 내려가면 섬 같은 데 가보십시오. 교회에 목사가 없어가 난리인데도 목회지 갈 데가 없대. 중도라는 섬에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이 문준경 전도사님이 사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섬마을이니까 얼마나 열악했어요. 또 그때 얼마나 또 가난했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분이요, 문준경 전도사님이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전했냐면 2달에 신발 한 켤레씩 샀대요. 신발이 닳아가지고 하도 뛰어다니니까. 그런데 이 마을에, 이 중도라는 섬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술을 안 팔아. 술을 안 팝니다. 여러분 보통은요, 이 바닷가가 있는 쪽은, 저도 부산 출신이잖아요. 굉장히 거칠고 그쪽에는 마도로스들이 많기 때문에 술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어부들이 있는 곳에는 늘 거칠고 술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을에는, 중도라는 마을에는 술을 안 파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술을 안 팔까요? 이 섬에, 중도라는 섬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무려 2,000명이었대요. 2,000명. 엄청 많죠. 2,000명. 너무 부럽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이 이곳에 부임하고 나서 열매 맺은 성도가 2,000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정말 죽을 각오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분이 2,000명이니까 요 마을에서 술 마시면 더 이상한 거예요. 그게. 술 마시면 더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겁니다. 왜? 안 마셔 사람들이. 워낙 사람들이 신실하고 예수를 잘 믿어서 술을 안 마시니까 술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슈퍼에다 여러분 예전에는 그 대병이라는 게 있었어요. 소주가 큰 게 있었다고요. 그걸 갖다 놔도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슈퍼에서 그냥 그 다 빼버리는 겁니다. 환경도 깨끗해지고요. 영적으로도 아주 깨끗한 청정 지역이 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문중경 전도사님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한 사람 때문에 섬마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늘 허랑방탕하게 술 먹고 나쁜 짓 하고 싸우고 그냥 아주 지저분한 삶을 살았는데 이 한 사람 때문에 마을이 완전히 바뀌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6.25가 터졌어요. 6.25가. 그 공산당이 내려오니까 다 도망갔겠죠, 사람들이. 그런데요, 여러분, 그때 당시 공산당은 내려오면 교회부터 일단 불태웠어요. 목사, 전도사,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이 문 전도사님한테 십시일반 돈을 모아고 배를 한 척 구입해가지고 조그만 배를 하나 해가지고 도망가라고 했대요. 그런데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도망 안 가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내 사명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기 때문에 나 안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죽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됐을까요? 공산당이 내려와서 붙잡혔어요. 그리고요, 공산당이 이 문중경 전도사님을 바닷가가 있으면 바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대로. 너는 씨암탉 반동이다. 왜 씨암탉이라고 했냐면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여성분이에요. 너는 씨암탉 반동이다. 암탉이 알을 낳듯이 자꾸 너가 성도라는 알을 놓기 때문에 내가 너를 못 살려주겠다 말했다라는 거예요.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요, 그 죽창 있잖아요. 죽창으로 문중경 그 전도사님을 10여 차례 찌르고 그리고 목에다가 확인 사살 총을 쏘아서 문중경 전도사님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요, 뭐 유족도 없었겠지만 마을 주민들에 돌려준 게 아니라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시신을 유기시킨 겁니다. 나중에 이 섬마을 사람들이 그 중에는 어부도 있었을 것이고 잠수부도 있었을 것이고 뭐 바다에 뱃사람들 얼마나 전문가들 많았겠어요. 3일 동안을 문중경 전도사님 시신을 찾아서 헤맨 거예요. 그 앞바다를. 그리고 겨우겨우 시신을 찾았는데요. 시신이 여러분 저도 처음 알았는데 바다에 던지면 시커멓게 된대요. 소금물이 절여져 가지고. 시커멓게 된 문중경 전도사님 시신을 위에를 건져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중경 전도사님은 장례를 치루었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때 비슷한 시기에 백범 김구 선생님의 장례식이 있었는데 장례식이 그 백범 김구 선생님 장례식에 온 사람보다 문중경 전도사님 장례식장에 온 성도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전국에서 다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소문 듣고. 여러분, 문중경 전도사님 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도망가면 살 수 있었습니다. 왜요? 제가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어쩌면은 냅다 뺏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살 수 있었어요. 도망가면 피하면은 일단 몸을 피했다면은 살 수 있었다고요. 우선은 내가 피하자.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복음 전하면 돼 하며 자기 합리화를 시킬 수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어리석은 죽음을 선택했을까? 문중경 전도사님은 죽음은 죽으리라는 각오와 결단으로 그 중도라는 섬을 사명지로 여기며 떠나지 않겠다는 결단과 각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란 건 죽음을 불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이 중도라는 사명지를 위해 내가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다. 그런 결단과 각오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남 신안의 중도라는 데 가면은 문중경 전도사님을 기리는 기념관도 있어요. 언제 한번 시간 되면 갔으면 좋겠어, 우리도.
그러나 목숨을 던질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이때 문중경 전도사님 밑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 중에 우리나라에 정말로 크게 쓰임받았던 목사님들이 배출됩니다. 서울 동대문에 가면은 중앙성결교회라고 있어요. 이곳이 한기채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 예전에 보면은 내가 매일 기쁘게 해도 여러 번 나오셨고요. 여러분 얼굴 보면 아시는 분이에요. 그 서울 동대문에 있는 중앙성결교회 원로 목사로 계셨던 이만심 목사님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CCC 알죠? 대학생 선교회 창립자 김중곤 목사님도 문중경 전도사님이 제자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보면은 내적 치유라고 해서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우리나라 1인자. 저도 그 책이 있거든요. 내적 치유의 우리나라 1인자인 정태기 목사님도 문중경 전도사님의 제자입니다. 모두 문중경 전도사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크게 쓰임받은 목사님들. 가정별세 이중표 목사님도 여러분 문중경 전도사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지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복음을 뿌리고 예수를 전하는 사명을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여하시고 허락해 주셨다. 이 일을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예수인 내가 너를 누구예요? 여러분을 바로에게 보내어 일본 땅에 보내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세상,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너를 보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인 겁니다. 사명자들. 우리는 여러분 다 모양은 달라. 하는 일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르지만 같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일본 땅에 파송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흘러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신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다. 이 사명을 충성되게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한 날도 우리 코에 호흡을 불어넣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돈 많이 벌려고 많이 배우려고 어떻게 쓰면 안락하게 하려고 좋은 차 타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여러분 슬프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명지에 우리가 파송받은 사명자들이라면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나는 모세보다 더 연약한 사람이에요. 내 인생이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증거가 있는데 너희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증거는 바로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나중에 우리가 육신이 나중에 후패하고 늙어서 병들어서 죽고 나면 그때만 하나님 만나나요?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반드시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반드시 기필코 결단코 너희와 함께 있겠다. 지금 나와 함께 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즉 동행하심을 날마다 믿고 고백하는 자가 일본 땅의 이 복음화에 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림이 아주 예술적인 그림을 갖다가 잘게 다 조각내서 한번 흩어놓아 보십시오. 그게 무슨 예술입니까? 엉터리지. 그러나 그것을 다 모아놓으면은 아무리 여러분 감동이 없어 보이고 엉터리인 것 같더라도 조각을 맞추어 놓으면 그때야 그림이 이런 그림이구나.
예수님을 그렸구나, 베드로를 그렸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동행, 제가 옛날에 뭐 동행 이런 그 유기성 목사님 그 얘기 하던데 거기 출신이라 그 얘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매 순간 초마다 분초마다 그리고 매일의 여러분들 그 삶, 일상 가운데 내가 어디서 여러분 일을 하던 집에서 내가 설거지를 하던 계란 후라이를 하던 김치를 담그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특별한 감동도 없고 예수님 진짜 살아계신 건 맞나? 나와 동행하는 것이 나는 느껴지지 않는데 주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있긴 하나? 아무것도 내 느낌과 감정으로 느낄 수 없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으면서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그제서야 비로소 주님이 베푸셨던 역사하심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정말로 사실이구나라는 것이 눈에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동행하심 여러분 누가 보고 있는데 죄를 어떻게 지어요? 누가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음란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설렁설렁 대충대충 어영부영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다 시퍼렇게 눈을 뜨고 보고 계신데 그러니 주님이 동행하심이 믿어지면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열매가 점점점 맺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어요. 우리 새끼들이 예수를 안 믿네요.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주면 분명히 열매가 맺어지고 믿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말로 믿으라고 믿으라고 얘기는 하는데 내가 믿는 자로서의 삶을 안 사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믿고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삶에 열매가 있고 점점점 변화되고 조금씩 성숙하고 거룩해진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진짜 예수를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우리의 액션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 삶의 모습으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명을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죄송해요. 또 제 유목사님 얘기해서 죄송한데 일기에 보니까 성도 뭐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의 성공은 목회자가 거룩한 것이 중요하다. 그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목회자의 그런 모습을 보고 따라온대요. 네. 따라온대요. 그게 성공이라고 하더라고요. 목회.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의 그런 열매들을 보고 누군가 우리를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보 제발 교회 좀 가. 아니요. 내가 믿는 자로서의 삶을 보여준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진짜 믿는 자,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동행하는 건가?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확실한 거 좋아해요.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여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가르마 잘 갈라야 되고 그죠?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분초마다 주님을 의식해야 돼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 무슨 말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니까 요셉이 이 보디발 아내에게 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주인은 이 일을 금했다 나에게. 주인은 이 일을 금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죄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살았어요. 그때 당시 요셉이 30대였다고요. 남자 인생이 가장 혈기왕성할 때였다고요. 왜 그 유혹에 마음이 안 흔들렸겠습니까? 아리따운 여인이 먹지도 못하고 종일 고된 노동을 하며 먼지 속에서 펄펄 나는 데서 노동하는 그 요셉을 유혹하는데 웬만한 남자들 넘어가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걸 뿌리쳤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는 없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죄악을,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자기 절제가 뭐 대단하고 자기 그게 뭐 프라이드가 있어서 그걸 참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주님이 함께 있다는 건 주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자 따라합니다. 주님을 의식하자. 주님을 의식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는 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아 나와 함께 한다면서요. 주님이. 의식하는 것까지는 했어. 그러면 내 인생이 앞으로 누구 손에 있어요? 예수님 손에 있는 거죠. 창세기 45장 5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거 아닙니까? 종으로. 여러분 이거 얼마나 저는 그 트라우마가 장난이 아니라 생각해요. 남도 아니고 어떻게 형들이 나를 팔 수가 있어. 가족이. 그런데 형들이 자신을 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팔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팔리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팔려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을 늘 자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즉 주님을 의식하며 그죠? 유혹이 있고 죄의 미혹이 있을 때마다 의식하며 아 그렇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동행하며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면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이 이제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즉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면서 하루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날 때 그 삶에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하신 그제서야 비로소 아 주님이 동행하셨구나라는 것이 우리 눈에 정확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식하며 내 인생이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일본 땅과 이 민족을 우리에게 사명지로 주셨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파송받은 사명자들이다.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문중경 전도사님과 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동행은 무엇인가?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것은 됐고 오늘부터 주님 의식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